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두 주간에 걸쳐서 욥기를 설교를 했었고요. 욥기를 조금 더 하려 했는데 오늘 또 설 명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다른 본문을 잠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1년에 2차례 합니다. 한 번은 1월 1일에 하는데 이날 하는 게 조금 더 느낌이 살아요. 딱 한 해가 바뀌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2월 17일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2번 하는데 한 달을 넘어서서 하게 되는데 늘 해오던 일이라서 그냥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이상하지만요. 매해 새해를 2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해가 되면 나름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이것을 이뤄내야지, 올해는 꼭 이것을 내가 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들이요. 하지만 1월 1일에 했던 것도 조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다짐과 결심이 흐려갑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또 몇몇 나라도 그렇지만은 2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2번째 기회, 내일 모레 새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다짐과 또 결심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서는 설교나 강해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요. 설교나 강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중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은 사실 에스더서는 대중적입니다. 대중적이라는 말은 읽기 편한 책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고 이해하고 적용할까라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책이지 좀 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17번째 등장하는데 역사적인 시간 흐름을 본다면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시기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합니다. 페르시아와 그 왕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물리치고 나서 이 망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이 또 이뤄져요. 이 기간에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왕이 바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그 시대에 있었다라기보다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좀 눈치 보는 그냥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오 1세의 아들로 아하수에라는 이름은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나 또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고요. 실제 그 이름은 크세스라는 사람이래요. 얼핏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크세스인데 구약의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라는 1차 귀환,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이고요. 에스라는 1차와 2차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말하면 1차와 2차 귀환 기간에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겪는 이야기예요. 나라는 없어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에스더서는 사실 주요 인물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당연히 등장하고요. 그리고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의 신하 하만이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그 전에 있었던 왕비 한 명 등장하지만 잠시 앞에 언급됐다 사라졌고요. 그러고 나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암살 시도하려던 사람도 있었고 뭐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은 주요 인물은 딱 이 네 명입니다. 그리고 주된 배경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크세스크스 왕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선대 고레스 왕보다 더 강력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 왕 때는 뭐 이거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지역이 120개 지역으로 통치 구역을 나눴는데 이 크세스크스 때는 127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을 그냥 나 잘났어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요. 나 이만큼 잘하고 있어. 잔치도 베풀고 자신의 과업을 드러냅니다. 그 와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본래 왕비였던 와스디 폐위 사건이에요. 오늘은 뭐 내용을 다 살펴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와스디라는 왕비를 폐위시키고 뭐 그 사건이 궁금하시면은 에스더서를 읽어 보십시오.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간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 간택하는 과정이 성경적으로 보면 또 따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대상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화장시키고 장신구로 이쁘게 꾸미고 나서는 왕후가 되기 전에 왕과 또 하룻밤도 지내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또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만이 등장해서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 옛날 사울왕이 멸망했던 족속입니다. 아무튼간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전체를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등장한 사람과 여인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전이 되어서 그날이 기념일이 되어서 불임절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에스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우리나라는 몰라요, 잘. 우리나라가 교회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오순절, 뭐 안식일 또는 무슨 이 절기로 따진다면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건 따지지만은 불임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광복절 같은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좀 보시고요. 뒤에서 고개 숙이고 있지 마시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이란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한 190여 번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요소, 뭐 우리말로 하면 신앙적인 요소가 부족해요. 율법에 대한 언급도 없고 에스더는 사실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왕비가 되거든요. 속이는 내용도 나오고 게다가 이방 나라 왕과 결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권해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룻밤을 또 지내야 되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르드게의 행동도 시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정말 죽일 만큼 싫어해서 진짜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인사하지 않아서예요. 절하지 않아서. 이 하만은 그 당시에 2인자인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 절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요. 그런데 상급자에 대한 예의는 성경에서도 권하는 내용이에요. 그 나라의 상급자, 정치가, 지도자들한테 최대한 할 것들에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에스더서를 조금 설교에서 좀 뒤처지는, 좀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근데 초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루터나 칼빈 같은 대신학자들도 에스더서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 에스더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진짜 이야기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그러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막장 드라마다. 내용이 확 지나가고 우연에가 자꾸만 겹쳐지는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우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 같다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반전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가라는 것들이 초점이고 그 부분을 잠시 봐야 합니다. 에스더서 하면은 사실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속해져 있는 중요 구절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벌써 비춰주셨네요. 예, 잘해주셨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가 벌어졌고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을 멸절시킬 계획을 갖습니다. 다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슬픔에 빠져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통곡합니다. 그 이야기를 에스더가 왕궁에서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봐라. 자기 이 수종한테 얘기해서 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네가 왕비니까 왕한테 한번 얘기라도 해봐라. 우리 민족 멸망당하게 생겼다 이거죠. 근데 왕비인 에스더가 하는 얘기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자기를 부른 지 30일이나 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있으면요 왕 앞에 함부로 누가 다가서면 안 돼요. 예전이나 뭐 지금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면 왕의 암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전 중국에 안 가봤지만은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왕이 살던 곳에 이 왕궁에 주변에 나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보면은 왜냐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암살할까봐 주변에 웬만하면은 암살자가 숨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나가면은 이건 위협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부하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일이 지나도 자기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애정이 식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좀 전에 봤던 13절이에요.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이 죽을 때 혼자서 목숨 건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14절은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더서에서 14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구절이 되게 유명해져야 되는데 더 유명한 구절은 사실 16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결심을 해요. 어떻게 결심하느냐? 모르드게에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아달라.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는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나도 금식하고 나서 규례를 어긴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것을 깨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면 어떻다고요?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책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유명해져야 될 말은 사실 14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일 후에 에스더는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진짜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야 이게 말이 돼라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우연의 우연인데 이 우연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다가 깜짝 놀라시면서 이건 나도 모르는 일인데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본인도 모르게 일어날 일이 여기저기서 발생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상에서 벗어날 만큼 놀라운 일이 이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인들이 사실은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그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에스더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성경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얘기를 해요.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고 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마음이 이제 덜 가는 거였겠죠. 처음엔 뽑았지만. 그런데 에스더가 말도 없이 등장하면은 화가 나야 돼요. 내가 명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이거죠. 그런데 그 딱 등장한 에스더를 보면서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나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야, 소원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나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내가 줘버릴게 라고 할 만큼 너무나 에스더를 감싸줍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당장 소원은 얘기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자리에 하만을 초대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소원을 말하라는 왕의 말에 다음 잔치에도 또 이렇게 와주십시오라고 그 다음으로 돌립니다. 그 가운데 하만은 기분 좋죠. 왕비의 신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왕비하고 있는데도 날 불렀어 하고 기분 좋았을 텐데, 기분 좋은 것과 동떨어지게 또한 모르드게르에 대한 이 죽이려는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일을 진행해요. 나무를 받고. 근데 여기서 또 막장이 또 나옵니다. 하필 이날에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아마 잘 잤을 텐데. 근데 또 하필 역대일기를 갖고 와라. 그거를 읽고 했어요. 근데 역대일기를 갖고 와서 읽다 보니까 나를 암살하는 시도가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암살하려는 그 시도를 막은 사람이 모르드게임을 이제 알게 돼요. 이전에 알았으면 다 끝났을 텐데 딱 이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한테 묻습니다. 야, 모르드게가 나를 암살하는 그 사람들의 시도를 막았는데 그들한테 보상이 있었어? 보상이 없었대요. 보상을 안 한 것도 하나님이 참 놀라운 계획이죠. 그럼 보상해 줘야 되겠네. 그리고 누굴 부르냐면 하만을 불러요. 하만을 불러서, 야, 왕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데, 높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만은 착각하죠. 이거 내 일이구나, 나를 그렇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최대한 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성중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정말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은, 이거 참 드라마로 만들면은 안 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고 하만한테 그 일을 시킵니다. 내가 받을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르드게한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거리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성중을 돌아다녀요.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열받습니다. 하만 계획을 더 빨리 진행하려고 했겠죠. 그 가운데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짜놓은 것처럼, 각본 쓴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잔치를 베풀고 나서 하만도 초대합니다. 왕이 계속 기분이 좋아요. 소원이 뭐야? 이제 얘기해봐.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거 되게 상상해 보면 웃긴 얘기예요. 기분 좋게, 야, 난 너무 네가 사랑스러워, 네가 원하는 소원 들어줄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울해지고 슬퍼져요. 그러면서 내 생명과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이 웃기죠. 야, 누가 널 죽이려고 하고 너희 민족을 멸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그제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하만입니다 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 또 극적인 얘기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십자가 아니라 나무에 도리어 하만이 매달려서 죽습니다. 되게 웃긴 얘기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일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것이 8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장은 성경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특이한 장입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장이에요. 하만은 죽었고 그 자리로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아주 놀랄 만한 역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라고 했던 조서가 각 지방마다 다 돌아갔는데 반대로 유대인을 치려고 한 자들을 죽이려는 조서로 역전됩니다. 바뀝니다. 그 조서가 곳곳에 다 도착했을 때 그날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거꾸로 유대인을 해코지하고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죽여라로 바뀐 조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합니다. 난리가 나요. 와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다 싸그리 멸절당할 날이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만이 와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당장 죽어야 했던 유다인들에게는 16절에 보면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생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앞에 본문을 보면은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막장 드라마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에 있는 예전에 아침 드라마 있잖아요. 가끔 막 우연해. 저는 가끔 그거 보면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지만 그 드라마에 보면은 전 세계에 그 등장하는 인물이 그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우연이고 다 만났던 사람이고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막장이 여기서 등장해요.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가 있는 날이 되고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임절로 지칭을 하고 유대인들의 명절이 돼요.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던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우리나라를 단일 민족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단일 민족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몽골의 피도 어느 나라의 피도 섞였을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단일 민족이라는 말과 함께 같이 다니는 단어가 혈연 공동체라는 거예요. 피로 하나가 된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단일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도 단일 민족, 혈연 공동체처럼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생겼고 그 지파에서 자녀들이 나온 그리고 그 유대인만의 특이한 공동체 거기에는 뭔가 이 폐쇄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약간 혈연 공동체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정답을 빨리 말씀드리면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면은 유대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이 돼요. 대표적으로 출애굽이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중다한 잡족이 등장합니다. 중다한 잡족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노예로 있던 다른 이방 나라 백성일 수도 있지만은 이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니까 이 땅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쫓아가 보자. 여기가 우리의 살 길이다 해서 나온 애굽인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야곱의 자손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중단 잡족이 우르르르 등장해서 나중에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하거나 그럴 때 주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장정 60만 명의 중단 잡족, 아주 수가 많은 잡족들이 나왔다 했는데 이 백성을 세는 민수기에 보면은 잡족이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갑니다. 민족에. 유다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재밌는 것이 유다인들이 잔치 벌이고 즐거워하고 난리가 나고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니까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노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기한과 2차, 3차 기한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잃었어요. 나라 멸망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와서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랑민 같은 유대인이 되는 것은 처음에 보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데.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에스더서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눈에 드러나게끔 유치하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 반전의 드라마를 막 써내려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로 우연의,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우연의 우연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역전시켜 버리세요. 완벽하게. 이렇게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좋겠어도 아닙니다. 이런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야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역전의 하나님을 설교를 예전에 한번 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역전될 거를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질 거, 자녀가 공부를 못하던데 인류대학을 갈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역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머뭇머뭇거릴 수 있거든요. 에스더처럼. 아니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긴 올라왔지만은 왕이 30일이나 나를 이사링이나 부르질 않았고, 그리고 얼마나 주변에 더 많은 또 여인들도 있었겠어요. 나 위험하다, 가면 죽을지도 몰라 할 때 네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역할을 해라.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니 벌어진다. 역전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최고의 역할을 해라가 오늘 본문이에요. 조금 전에 이날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 했었죠? 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불임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임은 아카드어라고 하는데 아카드어 프루의 복수형이랍니다. 풀의 복수형인데 이 뜻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비뽑기예요. 제비 뽑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제비 뽑아서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그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불임절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명절을 그 제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불임이라 불렀는데, 그래서 이 불임절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놨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는 불임절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뽑은 제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반전을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인간이 제비를 뽑아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운명을 정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는 장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려요. 인간이 뽑은 제비를 넘어서는 신의 반전, 역전의 하나님 기대하면은 굉장히 가슴 두근두근 거릴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별 상관없지만은 예전에 한번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 체육대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동아리는 저는 운동을 못해서 선수를 뽑히지 못했는데 응원단장이었고 배구를 하는 경기였습니다. 상대방은 되게 잘했어요. 맞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기를 지켜보기보다는 우리끼리 이렇게 막 찬양 집회처럼 막 찬양하고 막 난리 쳤는데 상대방이 정신이 없대요. 찬양 소리에. 근데 어느 순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와 이건 뭐 이러냐 할 만큼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그 기분이 정말 뭐라 표현하지 못할 만큼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때 그 희열은 그 기쁨은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명절을 만들어 버렸어요. 야, 알고 봤더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어떻게 이거? 큰일 났어. 근데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건 미리 짜놓은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더니 모르드게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역사에서 특이한 장면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유다인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 그런 상상을 해요. 교회가 요즘에 점점 숫자가 줄어간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막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갈래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만큼 놀라운 일이 사실 불임절입니다. 야, 다들 교회 싫어하고 있는데 막 내가 먼저 들어갈래 오늘은 내가 앞자리에 앉을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에스더서에서 등장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올해 그런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조건은 물론 뭐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물질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를 내가 있는 그 위치, 내가 있는 그 곳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곳에,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자 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역전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반전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될 겁니다. 그 반전을 올 한 해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 희열을 맛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천천히 읽어보면은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나라는 것들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서 에스더의 자리에 모르드게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직장, 학교 또는 가정 또는 어떤 모임들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때를 찾아서 그 때에 더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한 희열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